성경에 보면은 이거 천천히 뜨거우니까 천천히 불어서 천천히 드세요. 뜨거운 거 입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간 것을 너희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 말씀 자체가 말씀하신 분을 말씀하신 그 뜻대로 말씀을 계시하는 일을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 고린도전서 12장의 3절의 요 말씀만도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만도 내가 처음 요 말씀을 내 귀에 들렸을 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게 들려주시며 내 영적 이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고정적인 같은 의미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방금 우리 연약함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연약한 상태를 우리는 말로는 연약하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그거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나 은혜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연약한 줄만 이해하고 분명히 인정한다면 연약한 것을 신뢰하겠어 우리가? 말로는 연약하다고 하면서 내 실제 삶에서는 연약한 줄을 모르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령한 일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듣는 일이 있게 되면 실제로 그 연약함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 있다니까요. 구원을 얻는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품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뭘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붙잡고 의존하고 신뢰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어쩐다 그랬어요? 너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속의 일을 성전을 건설하는 일로 말하죠. 집 짓는 일로. 그 집 짓는 일이 뭐겠어요? 도덕적 품성의 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기별도 뭐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하지 않게 되면 부주의한 가운데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피상적인 알맹이 없는 쭉정이만 가지고 뭔가를 막 가지고 있다고 악한 영은 우리를 기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영적 상태를 불신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은혜로 듣고 이해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 속에 품성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부주의함과 자고함 때문에 사단은 그걸로 우리를 두르고 지배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끈은 그대로 끌려갔다. 저는 요즘 그동안 핸드폰에 걸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았어요. 최근에 은지가 핸드폰을 강의 들으면서도 핸드폰을 놓지를 않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화장실 가서도 핸드폰 틈만 나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핸드폰하고 이렇게 밀착되었던 얘가 어느 날 도서관에 아침에 가서 밤 늦게까지 어떨 때는 뭐 10시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근데 어느 날 핸드폰이 집에 있는 거야. 어느 날부터. 이걸 보면서 이제 과거에 미니가 그랬던 일들이 생각나고 또 핸드폰을 내가 얘들 손에서 잊지 않게 하려고 시도했던 무수히 많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실제로 우상이 무엇이고 우리의 이혼들이 뭐고 우리의 잘못된 이해들 사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우치면서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을 듣는 요 일을 통해서 나타난 영적 축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요거 내 소원이 요 바라봄을 시작했을 때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아이들 손에서 저 핸드폰을 멀어지게 하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을 하고 그 일이 언제 있으려나 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애들의 상태는 어때요? 더 핸드폰에 밀착되어 가고 게임에 더욱 막 중독되어 있고 근데 내 마음에서는 눈물과 시름 가운데 왜 이럴까? 왜 망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바라봄 안에서 분명히 어떤 영적 체험이 있고 이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 나타난 외적인 요 변화에서는 핸드폰이 더욱 지배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요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울고 했는데 세상은 그리고 잘못된 외식에 빠져있는 그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외식에 대한 권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의를 하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식이라는 요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바탕은 하나님이 바탕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가운데서도 여보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성전에 와 두 사람 다, 두 부류 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들을 드리는 부류는 세리의 부류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 이게 진리거든. 근데 외식에 우리의 기만이 빠져 있으면은 그 신앙은 외형으로 의식과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지만은 실제는 어떻단 소리야. 실제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잘못된 영에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8장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만두야, 짖지 마. 만두는 짖지 마. 기다려. 짖지 마. 그 소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잘했어. 기다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니까. 그럼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의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몫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여부분도 처음 받았던 그 이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이해, 그 내용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가르침에 있거나 삶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 점점 더 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내 상태도 더욱 썩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야 되고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나는 더욱 무가치한 존재로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회복은 더 있게 된다라는 거. 요 은지가 요 핸드폰 은지도 아직까지는 어때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요 잘못된 요 유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부분이 또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핸드폰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방해한다 이 말이야. 막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 뭔가는. 근데 이 실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시 핸드폰만 그 목적을 위해서 내려놓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지속적인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하시면서 어때? 핸드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때문에 애들이 핸드폰에 끌려가는 것도 뭐야 사람들도. 요즘 AI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냥 사단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자체에 생기 없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없는 창조할 수 없는 신들은 뭐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창조를 얘기하시고 창조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 이 말이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 로마서 14장에도 보세요. 나는 처음에 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한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그때 어떤 내 마음에 체험과 이해가 있었지만 그때는 뭐 안전한 어떤 걸로 내가 기뻐하고 그랬지만은 지나고 나면 어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보. 그 당시에 그걸 이해를 듣고 어떤 기쁨이 있어서 체험 가운데 막 많은 걸 나눴지만 여보 지나고 나면 그 이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기쁜 어떤 이해들이 이루어진다는 최근 우리가 이 시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도 치열한 잘못된 이해들 가운데 실제 하나님을 계시하는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못 계시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실제의 체험적 지식으로 그 지식만이 줄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있게 우리를 완전히 도와주려는 그 싸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요. 난 이 부분도 처음에 이해가 좀 뭔가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데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더라. 어렵더라고. 왜 반복적으로 이 말씀 있지?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오직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뭐 이론적으로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말로는 다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게 사도의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 베드로 다 사도들이. 뭐 특히 바울의 서신서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서신을 많이 쓰는 바울을 통해서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영광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공중생애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도 그래.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끼리 영광을 취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은 실제로 이 말씀의 부분에 대한 내가 들어야 될 부분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은 어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일을 이 말씀이 하신다라는 거야. 뭐. 내가 이 부분에 처음에 막 기별을 받고 듣고 할 때는 막연히 이론적으로 어떤 이해는 되지만은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서는 어려웠다고. 뭐 그때는 그 나름대로 내 안에서 준 어떤 분량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큰 기쁨 안에서 했지만은 지금 이 기준에서 그때를 바라봤을 때는 이해력이라는 이 부분과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아니, 지금하고는 달랐어. 갈수록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말씀은 그 하나님은 영원 자연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만큼 어떤 태도로 말씀 그대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와 삶은 달라져요. 우리는 나타나는 요 부분에 주력하고 요 부분에 어떤 가치를 갖거나 두려움 가운데 요걸 피하려고 하고 이런 환경은 피하려고 하고 이런 환경이 안 나타나야 복을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좋은 거를 먹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어야 뭐 어떤 축복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나님을 내세워서 어떤 걸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고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난 어떤 사람을 높이고 그 가르침을 쫓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기도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왔지만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보세요. 영광,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의는 자기 의는 뭐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재물을 숭배하고 재물의 축복을 원하고 가인과 아벨의 기도에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만민에게 만드신 만물에게 알게 하셨어요. 특히 가인과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계시된 그 복음이 분명히 이해되고 제시됐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하는 이런 것도 막 내 이해로 지금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막 원어 찾고 막 해가지고 뭐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게 아니야. 그게 필요하면 그런 방법도 쓰기면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삶 속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요 지도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 실제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많은 유익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말로 큰 죄를 짓지 않으면은 죄인이 아니라고요. 요게 영적 무감각 상태, 문둥병 상태. 그게 외식이고. 우리는 요 외식에 발달되고 그 죄에 치명적으로 있게 되면 습관적으로 어때? 착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보여주기를 바라고 나타나기를 바라고 중독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제 마음에서의 실제 체험은 꾸준하게 삶 속에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야. 더 주실래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하고 평강은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의는 뭐예요? 의. 누가 의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의로움이 되셨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 의가 돼야 하나님께 섬기는 일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는 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의 구유로 믿는 요 일이 없이도 그 일이 이 과거에 한 번으로 이루어져서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복음에는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진리를 배워서 지식으로 기억하고 이게 그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가 하나님 안에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되면 어때? 그 영혼은 자기를 신뢰하겠어요? 뭐 그런 육체들은 뭐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육체의 영광을 받아도 되게끔 육체를 변화시키냐고. 아니요, 뭐 정말 육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요. 뭐 육체 안에 그 새로운 마음 안에 성령이 모셔지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따라가는 요거 보이지 않는 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 보이는 육체의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누가 이 육체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셔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내가 그리스도께 요 뜻을 연합하는 요 일이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요 일을 통해서 실제로 사는 일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 생존 세계에서 행하리라. 내가 소원을 여호와께 갚은다라는 이 소원이 난 시편 116편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이해를 받고 하면서 최근에 그 소원이 대체 뭘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뭐. 시편 116편도 보면은요.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뭐라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한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로마서 3장에도 보고 뭐라 그랬어.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 말씀의 미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과 능력을 패하냐 이 말이야.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의 능력과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시편 116편도 요거를 고린도 후서 4장에서도 반복한대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요건 거야. 왜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냐면, 육체들이, 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사망의 몸, 요 몸이 멸해졌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나타내는 건 거짓의 아비,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요 고백인 거야. 그러니까 아벨이 뭐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 재물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육체에서는 죽고 심령으로 성령을 따라서요.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삶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내 체험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 구주로 쫓아가는 일이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이 성경을 이런 각도에서 연구하고 듣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성경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모든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신다라는 거. 가면 갈수록 분명히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실제로 살아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서 인격체로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구속주로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성실히 지도하세요. 최근에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변화가 있었잖아요. 배출. 이전에는 다 균등하게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부과됐잖아요. 각 세대마다. 그러다가 한 몇 달 전부터 각 세대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의 비례해서 부과하는 이렇게 바뀐 거, 이 방식으로. 요 일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 그건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요 사건이 요 마음과 생각에서 엄청난 일을 하더라니까. 관계되는 어떤 것이.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똑같이 내가 요 가정주부로서 음식을 하고 준비하고 음식물 배출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막 이루어졌던 어떤 것들이
양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근데 아주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지능이 여보, 그 양을 줄이는 요 부분에서 요 내 어떤 지성이나 이런 이해들이 활용이 되는데 여보, 아주 그 생각의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진 요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해되는 어떤 것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힘이 많이 들지도 않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하는 요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능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를 거슬러 가면 갈수록 이 혼미한 가운데서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툴툴툴 하고 막 이렇게 지내던 어떤 부분들이 이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실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유대인들이 청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청명하잖아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열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너희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딨냐, 이거 지혜 있는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대로 살고 이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모시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그 사람들이 생애 가운데 뭘 가까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율법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어떤 총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총명을 어떻게 사용해? 자기 의를 세우고 결국 겉으로 외관으로는 구별된 삶이지만은 마음에선 똑같이 말 못하는 우상, 재물을 섬기는 요것에 총명이 활용이 되니까 어때요? 더 미혹이 기만이 더 심각하게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육신의 견지에서 보면은 총명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두려운 마음이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배출을 요 부분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또 식욕과 정욕에 대해서도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게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거든. 그런 이해를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두렵더라고. 유대인들처럼. 나도 이전에 보면은 삶을 사건을 어떤 갑작스런 돌발적인 일을 처리하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봤을 때 정신력이나 강인함이나 처리하는 어떤 요 지혜 부분에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그것들이 식욕과 정욕을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요 부분에서 내가 혼미한 가운데 빠질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막 기가 막히게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려지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내 안에서 들려질 때 두렵더래요. 더 낮추는 일이 있고 삶 속에 실제로 영적인 성령의 호소에 더 민감해지기를 바라게 되고 간구하는 일이 더 있는 거죠. 내가 금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즐거운 가운데 엄마 아빠 모실 때도 그랬고 15, 16년 동안 성령은 요 마음의 금식의 소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다 듣는 나아가는 요 은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참 즐거움으로 금식을 많이 했다고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근데 최근에 내가 금식을 마음의 금식의 소욕이 아침에 이렇게 주어지면은 언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나더라. 엄마 얘가 또 기가 막히게 알아. 엄마의 어떤 분위기나. 그러고는 얘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오늘 안 먹을 거야? 나 혼자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돼서 왜 엄마 분명히 내 마음에는 금식을 하고 싶고 금식을 속을 이렇게 비우고 싶은 요 마음이 있었는데 은지가 그런 마음으로 이거 시험 공부하는 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얘가 어떤 많은 예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에 관련된 네. 어떤 그것 때부터 이제 얘가 요 우리 거처를 우리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자꾸 나를 침대에 같이 자자고 하고 이러는 가정 그런 어떤 영적인 예민한 어떤 요 부분들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욕이 있을 때 이 은주를 통해서 그런 말이 들려지면 그 형편을 보고 왜 엄마 밥 먹을 거야 하고 얘가 아침에 밥 먹고 요걸 기회를 몇 번을 내가 그냥 넘겼어요. 뭐 금식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딸의 어떤 영적인 형편을 보고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손실을 당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원주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던 어떤 것들을 또 이제 그런 영적인 음식에 대한 어떤 기별들이 또 내 안에서 이루어진 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막 좀 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최근에는 그 금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아이가 그렇게 사단은 그런 식으로 또 나를 여러 어떤 영적인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언니가 그럴지라도 옆에 같이 있으면 요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또 무력하게 또 언지랑 은주 형편이 더 제시되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요 영적 무감각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서 눈 뜨자마자 눈 뜰 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들, 이염들 그러면서 이제 산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더 분명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자칫 많은 영적 축복 가운데 어떤 이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이익이구나.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결심을 내가 유지를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내가 요 부르는 요 일을 스텝마다 부르고 의지하는 요 부분에서 내가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요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안 먹고 요 부분이 아닌데 자꾸 내가 금식에 소욕을 주셔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듣고자 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서 무산됐으면은 그 자체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깨림하고 또 아침부터 먹고 막 든든하게 먹고 했을 때 요 혼미한 가운데서 하루가 막 요 흘러가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책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행하시는 요것들 안에서 이루어진 요거에서 많이 지금 둔해지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많은 내가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간의 상대적인 영적인 어떤 우위에 요걸로 비교해서 많이 안일해지고 자고함으로 나도 모르게 기만 가운데 속임을 당하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르고 의존하는 일이 누군가 어제도 어떤 지체한테 전화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 말로는 나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고 실제로 내 삶에서는 더 연약한 거기에게 더 주목을 시키는 기별로서 나에게는 상관없는 기별인 것처럼 돼 있더라. 말씀을 동영상 찍는 것도 그래요. 이런 게 이해가 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두렵고 또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베푸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 막 말씀을 전해보려고 했던 어떤 것에서 날마다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만 한다면 영상도 내가 얼마든지 찍을 수 있겠고, 하지만은 모든 부분에서 내가 최근에 여러 학교에서 어떤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실제로요 붙잡고 의존하고 부르고 하나님만 모시는 요거는 가면 갈수록 어때야 되고 더 있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더 선명하게.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 요 부분에서 믿음처럼 여겨지는 불신의 함정이 있다면 어떨까 그러지. 영들의 존재는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몰라요. 자고 정말 성경이 묘하는 자고 자금 자만 정말 있는 일에서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실패하면서 나머지는 다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 믿는 일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단은 믿는 일에서 실패하게 하면서 나머지를 내 힘으로 하게 하고 신령한 일인 것처럼. 이게 교육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사람의 교육으로.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최근 몇 달 만에도 있는가. 우리가 드러내놓고 내놓고 우리 어떤 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바라고 부르고 악망할 때 그런 실제의 여것들이 더 드러나고 드러나니까 어때요? 영적인 상태들이 마음의 일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동안 자동차에 관련된 거 응? 그리고 당신의 요 손 또 미니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 또 은지건으로 인한 어떤 부분들 그게 개인적으로 감당할 만한 일들이야. 그 모든 가운데서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출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 충만하게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요 죄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셨고 더욱 내면의 어떤 부분에서 더 듣게 하게 하고 더 충실하게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일 가운데서 지금 오늘 아침에 듣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영적인 위험들 이걸 계시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당신 직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듣는 일을 하셔야 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 품성 가운데 실제에 요 하나가 돼 있는 익숙한 죄들이 있다니까요. 품성의 결함들이. 성령이 아니시면 들을 수 없는 요 부분들.
바라봄 안에서 이루어질 이런 부분들의 체험을 더 구하시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갈 때 우리는 삶들은 더 살만하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하려고 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욱 있게 하실 거예요.